죽을 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공포라고 말할 수 있고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자신의 유언을 말을 하게 됩니다.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도전했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었고, 압살롬 뒤에 유력한 왕위의 계승자였던 암놈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권력을 향해 다투는 그런 모든 모습을 아버지 다윗은 다 지켜보게 되었고, 또 아들끼리 서로 피터지게 싸우다가 죽는 모습 또한 아버지 다윗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우리아도 죽였고, 또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만 죽고 말았고, 다윗은 그 이후에 자식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또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솔로몬은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은 나라가 처음에 조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 왕들이를 섬겼던 그런 신하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 정치에서는 한 정권이 물러나게 되면 그 밑에 있던 사람은 싹 바뀌게 되지만은 과거의 이 왕정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있었고 그 왕 주변에 수많은 권력들이 있었는데, 왕이 바뀐다고 해서 그 다윗 왕과 함께했던 그 권력들이 다 물러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데 그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기득권 다 내려놓겠습니까? 절대 안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이 평화롭게 이 정권 구체를 잘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솔로몬의 왕권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의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당부의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대장부가 되라라고 한 말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우리 번역은 대장부가 되라라고 했지만은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직역을 하자 보면 의역을 하자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이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라,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어라,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왕이라는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왕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 지도자들 막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왕의 자리가 되면은 이제 판단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은 결정해야 되는 자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고, 그 책임에 대한 판단을 받는 자리가 왕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은 남에게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왕이 되고 나면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라에 큰 또 위기가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백성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 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아지게 되죠. 그럴 때 왕이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딱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왕이 막 약한 모습 보이고 막 울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게 돼 버리면은 왕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음을 좀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그 말을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몸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조금 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기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숱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끊임없는 쫓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요, 모든 역경을 스스로 극복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역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솔로몬은 좀 다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역할을 감당했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최종 도장을 찍어주었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명령하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추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왕이 되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부터가 다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다윗과 그냥 편안하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과는 뭔가 달라도 달랐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심약하게 굴지 말아라, 담대하게 굴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렇게 사대 대장부처럼 그렇게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남긴 유언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러면은 대장부처럼 담대한 것,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말씀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죽음에 임박하여 아들을 향해 내린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오로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켰더니 오늘의 왕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는 그 인생의 형통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 지도자들이 처음 이렇게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 그래요. 우리도 한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단계별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또 말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 가겠느냐, 이것을 내가 충실하게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미래가,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래 중심적입니다. 그 미래의 목표를 잡고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세세한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온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들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를 세세하게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로지 뭐 하라고 하느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도 없고 그냥 오늘을 잘 살아라,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불안전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나이 들고 늙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돈도 많이 못 벌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불확실한 미래를 선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딱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향하여 내가 철저하게 얼마만큼 실천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고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미래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가르쳐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불확실한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줄게, 요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안 해주시느냐? 내 계획은 내 20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30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40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딱딱 맞춰서 무엇인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안 해주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공의 여부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맞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달려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하여, 너 솔로몬 네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왕이 되면은 누구 하나 너의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 없다. 모든 선택은 네가 다 해야 되고 솔로몬이 다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 져야 되고 그 책임을 다짐에 있어서 판단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행한 두 번째 유언은 무엇이었느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공적인 왕의 통치를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유언을 했을까요? 세 번째는 행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행하고 전해야 된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딱 두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뭐냐면은 행하면 이룬다, 요 얘기입니다. 행하면 이룬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행하신 말씀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 네 다음 때에 네 자손에 오는 모든 왕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하고 전해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지속돼야 되는데 그 지속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순종 없이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은요 불변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불순종하면 그 언약의 복이 사라져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이 왕으로서 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니까 딱 세 가지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담대해라,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라, 세 번째는 행하고 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확실한 이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모든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과 그 후손들의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세 명을 딱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합한 사람인데 이것은 성경의 평가는 그렇고 제가 좀 이렇게 오늘 많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뒤끝이 강렬해요. 이 뒤끝 진짜 강합니다. 다윗이요. 용서는 했다고 이야기해요. 용서는 했다고 얘기해놓고 그 용서를 끝까지 안 합니다. 안 하고 솔로몬 때에 와서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뒤끝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용서는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를 하지만은 그 마음속 깊이 용서는 안 되는 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냐?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모든 삶을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지난날 과거의 모든 것은 싹 잊어버리십니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아예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시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참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뒤끝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뒤끝을 오늘 이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요압을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뒤끝이 강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백발이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옥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넌 지옥에나 떨어져라. 근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고생 다 하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러면 얼마나 이런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냐면요, 내 지혜대로 처리해라. 참 아리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 지혜대로 이야기해라. 여러분, 조선에 우리 건국을 했을 때 우리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의 셋째 임금. 이 셋째 임금은요 처가를 완전히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자기 처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처갓집도요, 사돈집도 완전히 다 막 몰살을 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외척이 나서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척 척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세종대왕이 그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짐은요, 아버지가 다 짊어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고, 아들 너 세종대왕은 너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성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좀 다릅니다. 내 뒤끝은 내가 처리 안 해, 네가 처리하는데 네 지혜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 아닙니까? 요압이 다윗의 조카예요. 아주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다윗 곁에서 평생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살려두라고 하는 그 사람만 다 골라서 죽여버립니다. 가장 결정차는 누구냐면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출정할 때에 다윗이 출정식까지 나와서 요압 붙들고 제발 살려다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압은 압살롬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 말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때 반란군 아도니아 앞에 이 요압이 탁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이 다윗은 지는 애고 이제 뜨는 애는 아도니아니까 내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아도니아에게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도니아에게 딱 붙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허물에도요, 요압은요 굉장히 유능한 군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요압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에 있었냐? 다윗의 평생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야, 이 군대 장군 우리야가 있어, 남편 우리야를 전장터례로 보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요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요압의 약점을 딱 붙들고 있죠. 너는 내 아들 죽인 사람이야, 약점 붙들고 있고,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딱 붙들고 있으면 너 스캔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블랙박스, 엑스파일 내가 다 알고, 서로 약점을 딱 잡고 있으니까 서로 이거는 막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다윗의 시대 때에 요압을 딱 처리하면 되는데, 요압이 딱 처리할 순간에 엑스파일 딱 터뜨려 버리는 거죠. 헤헤, 이 압살롬 이거 저 밧세바 사건 내 그 전말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다윗이 이거 권력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점을 딱 쥐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정치예요. 세상의 정치죠. 항상 결과가요, 과정을 정당화시켜 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내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좋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목표 이룬 그것이 여러분 발목을 잡힌다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요? 과정과 방법이 불이한 방법으로 이루게 되면 항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뭐 어떻게든지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고, 밧세바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아주 굉장히 큰 기득권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여론을 자기가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방법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요압과 불편한 관계를 이루면서 자기 조카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평생 벗어나지 못한 올무와 같은 존재가 누구였느냐? 요압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는 마당에 아들 딱 불러놓고 지혜롭게 행하서 저 사람이 백발이 되도록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뒤끝. 두 번째 뒤끝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시죠.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서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려고 할 때에 그때 누가 나오느냐?
입에 닿지 못할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이 스므이입니다. 스므이. 여러분,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울과 일가예요. 사울 일가죠.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항상 유다 지파에게 조금 감정이 안 좋아요. 사울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이런 감정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막 피난길을 막 가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가 우리의 조상 사울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다윗이 막 도망가는데 입에 담지 못한 이 개 같은 사람아 막 이런 식으로 욕을 막 퍼부어 버리는 거죠. 그때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당장 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죄를 지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징벌하는 거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스므이가 이제 딱 정세를 파악해 버리니까 이거 다시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나는 다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기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므이를 살려주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가 딱 되니까 맹세가 뭐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말은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니까 지혜로우니까 이 시므이가 한 이야기를 절대 너는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런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의 말을 유언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뒤끝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또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끝내주게 잘해줍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7절을 보시죠.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 피해 도망을 갔는데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하나임으로 가는 중에 스므이한테 욕 한 사발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하나임이면 딱 갔더니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죠.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피난길에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먹을 거 다 해주는 거죠. 뭐 옷이고 뭐고 막 필요한 물품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로부터 이 다윗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고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요단강에 딱 머물러 서 있었는데 이 바르실레가 또 온 겁니다. 또 와서 다윗을 성대하게 마중해주고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배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우니까 너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냥 나와 같이 평생 살자 이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멋있는 거죠. 저는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먹어도 맛도 모르고 아름다운 여인네의 춤을 추는 걸 봐도 그게 이쁜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노랫소리를 들어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테니까 내 아들이나 데려가서 이래가지고 아들 데리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은총을 잊지 말아라. 평생 너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귀하게 여겨서 네가 먹는 아침 밥상에 그 아들들과 함께 먹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용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또 인간이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또 잘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다윗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하나님의 왕 마음에 맡은 그 왕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공의예요. 공의.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 받아야 된다는 것이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도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하고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에는 굉장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진짜 맞는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세 가지의 유언을 하고 세 명을 절대 잊지 말아라라고 유언을 마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시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여러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33년, 모두 40년으로 이렇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몇 살 때 죽었냐면 70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정확한 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7자를 굉장히 완전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70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삶을 살았다. 또 7 곱하기 10 하면은 70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순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완전수가 10번 된 이 삶을 다윗이 완전하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70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70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다윗 70년의 삶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으로서 진짜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막내 아들로 그냥 아버지의 양 그렇게 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다윗이 완전히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되어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대중의 인기를 완전히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대중들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간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고 정치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수수한 세월 동안 거의 한 14, 15년간의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광야의 삶을 떠돌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면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광야에 보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바위의 품속에 숨었더니 내가 살아난다. 아, 하나님은 바위와 같은 존재구나. 내가 진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았더니 거기 숨었더니 또 살수. 아, 하나님께서는 높은 언덕과 같은 산성과 같은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다윗이 살아가는 피난가는 모든 자연의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몸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야망으로 인하여서 밧세바를 범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인을 저지름을 통해서 그 이후에 다윗의 삶 가운데는요, 자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심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살아도 부모가 뭐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데 자식끼리 서로 왕위에 오르겠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간간하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식들을 향하여 책망 한번 하지 못하고 도대체 내 가문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아주 어려운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의 이 삶을 여러분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딱 하나 생각할 때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좋은 왕이에요. 이 왕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건 나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누구인지를 이 열왕기의 수많은 왕의 평가 기준으로 다윗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는 뭐 우리와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쁜 눈짓 더 많이 했죠. 우리 가정보다 훨씬 더 나쁜 가정들이 많았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깎고 연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지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같이 연약한 존재도 다윗처럼 깎고 연단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 다 중요한 거 맞아요. 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위인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도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 연단 가운데 나에게 고난도 있고 병듦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내 삶의 힘듦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모두 다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어떻게 다 말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게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적용점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